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설 연휴를 잘 보내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임을,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최가원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 능력 주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어요. 오늘은 한 절밖에 없죠?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어줄게요.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저번주 말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내자고 말했었는데 명절도 있었죠. 우리 친구들 그러한 삶을 살았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은 이제 소금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도 역시 퀴즈를 풀어봐야겠죠?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새기며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이번 퀴즈도 잘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땡땡을 모두 고쳐주세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을 맞춰주세요. 자,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땡땡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저번 주에 배웠죠? 자, 정답은
영혼.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번 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어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2번.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해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죠?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죄. 정답은 죄였죠? 우리 친구들 1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문제 모두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후에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한다고 저번 주에 배웠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해요? 모두 만점인가요? 자, 퀴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무엇을 알아가 보자고 했었죠? 맞아요. 오늘은 소금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그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힘을 너무 믿고 세금을 거두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행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맞아요.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마태가 전도사님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 그 직업을 가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만 봐도 소금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소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전도사님이 소금 하는 걸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월급을 돈이 아니라 소금으로 받기까지 했대요. 지금은 너무나도 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가 그렇게 소금이 좋길래 돈 대신 소금을 받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왜 그렇게 소금의 가치가 높았냐면 그때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처럼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다면 음식이 빨리 쉽게 상하겠죠? 그래서 왼쪽의 그림처럼 음식을 소금에 절여야 했어요. 저렇게 하면 생선이나 고기 등의 음식들을 보다 오래 보존할 수 있었답니다. 즉,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기에 그 당시 소금의 가치가 높았던 거예요. 지금도 소금은 오른쪽의 그림처럼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질이에요. 오늘날에는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로 소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각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본연의 맛이 살아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유익을 주고 다양한 용도로 이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챈트 기억해요? 전도사님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올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챈트를 잘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한 호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에는 염도가 아주 높은 호수가 있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이 호수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수를 죽은 바다, 죽은 호수라고 불렀어요. 이 호수의 이름은 바로 사해 바다예요. 자, 염도가 매우 높은 사해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물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수영을 진짜 못하는데 사해에 가면 저렇게 여유롭게 둥둥 떠서 기분 좋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해의 소금은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보는 고운 천일염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위 같은 암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채취해서 소금으로 사용했어요. 죽은 바다지만 그 당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소금을 채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바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른 모습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해 소금이 모두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 지저분한 이물질이 섞인 더러운 소금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소금들은 시간이 지나면 염분이 빠지고 불순물만 남아서 짠맛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해요. 모양은 좀 전에 보았던 소금과 같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소금은 사람들이 채취할까? 아니겠죠. 상품성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보통 길가에 버려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된답니다. 자, 오늘은 전도사님 얼굴보다 뭔가 그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집중이 잘 되나요? 그렇게라도 집중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해 호수를 보여준 이유는 같은 소금이어도 필요한 소금이 있는가 하면 필요 없는 소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그 소금들의 쓰임의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한 편의 그림 동화를 보려고 해요. 이 또한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고 옵시다. 이 집은 그들이 20번째로 고치고 있는 집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봉사를 하게 되리라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됐지? 아이고 허리야. 여기서 제일 어린 놈이 무슨 벌써 허리가 아프다고. 내가 네 나이 때는 날아다녔어. 자자자, 오늘로 우리 막내 사회봉사도 다 끝났습니다. 축하한다. 수고했다. 이 사람들은 한때 뺑소니, 절도, 사기 등의 죄로 법원에서 80에서 120시간씩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에게 절도 혐의로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한다. 이 사람에게 사기 혐의로 사회봉사 70시간을 선고한다. 처음에 그들은 억지로 일을 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그 경험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난생 처음 남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배운 것이다. 그들은 사회봉사가 끝난 후에 의기투합해 반딧불 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독거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다. 막내도 우리 봉사단에 들어올 거지? 그럼요. 물론이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봉사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네, 형님. 반딧불 봉사단은 한 달에 한 번 조금씩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있다. 하루 벌어 살아가지만 봉사활동을 위해
자신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아, 이제 할머니 오실 때가 됐는데. 아이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말끔해졌다니. 할머니, 저희가 깔끔히 고쳐놨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으실 겁니다. 이래봬도 저희가 꼼꼼합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고마워. 좋은 사람들이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책임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네. 뭔가? 이제 저도 같이 봉사단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해도 될까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즐겁다마다요. 우리 아들이 제가 봉사를 다니면서부터 달라졌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인데? 우와, 반딧불 봉사단 한 명 더 추가네요. 그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남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봤어요? 이 봉사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억지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점점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죠. 처음에 그들은 자신만 행복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고 나서는 정말 타인을 위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세상을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아닌 모두가 살맛 나는 세상,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이것이 소금이 된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세상 가운데 소금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보고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악으로 또 어둠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또한 소금이 음식의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조미료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본연의 맛을 찾도록. 자, 세상의 본연의 맛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세상의 본연의 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직후의 모습,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을 말해요. 우리는 세상이 그러한 다시 본연의 맛을 찾을 수 있도록 조미료의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원래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까 사해 바다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소금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고 있었나요? 쓸모가 없어진 소금들은 길가에 버려져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신세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게 하는,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은 앞으로도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버려지는 소금,
쓸모 없어지는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다시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소금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게요. 한 주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봐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보다는 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다시 세상을 아름답게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을 가족과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